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해 사사기 19장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았고, 오늘은 음란과 폭력에 거리낌이 없는, 심지어 레위인마저도 첩을 두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첩을 죽이도록 만들고 12조각으로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무자비한 사회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여기 나오죠. 왕이 없다. 왕이 없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18장에는 타락한 우상들도 다 가져다 놓고 막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하죠. 폭력과 음란함, 이것은 언제나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대요. 이것도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근데 첩이 또 간음을 저질렀죠.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넉 달 동안.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찾으러 가죠.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 여자가 그를 인도하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느냐 하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어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갔고 첩을 찾으러 갔고 첩의 아버지 집에서 계속 하루 더 있어라 더 있어라 더 있어라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죠. 차라리 이때 머물러 있었더라면 뒤에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보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냐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 유숙하지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나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되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 밤을 지낼까 하다가 기브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기브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죠.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노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죠. 그 사람이 집에 넣게 되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종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돌아가는 중인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해줘.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거리에서 자지 말고 내가 당신을 쓰고 먹고 잘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 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감기하리라 하니, 이제 남자들이겠죠. 쾅쾅쾅 하면서 나의 놔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여기서는 남성들이 남성한테 하는 걸 봐서 동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형제들 맞네요.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보라, 24절이죠.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남자 대신에 여자 둘을 내보낼 테니까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봐서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여자들은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약간 그런 뉘앙스 같죠. 보라, 여기 내 처녀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딸과 또 그 손님의 첩을, 아내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다.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사람 모두가 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자기 첩을 이제 줘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가서 행음한 이 여인을 데려오려고 몇 날 며칠 그랬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여자를 첩으로 들인 용도가 성관계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밤새도록 여자한테 능욕한 다음에 다시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성적 놀이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가서 또 찾아오고, 보통 음란을 저지르고 도망가면, 첩이 음란을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냥 버리지 않나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레위인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를 바깥으로 해서 일단 나는 살고 남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지 자기랑은 별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의 그런 행음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레위인도 윤리의식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문 밖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레위는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서 12조각으로 그 여자를 쪼갠 다음에 장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니고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는 장사 지낼 가치도 없는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인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말 그대로 성폭행을 당해서 죽은 여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이 얼마나 양심과 윤리의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땅이 완전 타락했구나, 이스라엘 땅이 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이 땅이 특별히 이제 성의 문화 때문에 타락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정결하고 순결한 것에 대한 전혀 일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한두 끝도 없이 폭행을 가하고, 또 성적으로만 문란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레위인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족의 신앙적인 리더십을 붙잡아야 줘야 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땅이 완벽하게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성에 대해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 너무나 쉽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의 대가로 성적인 것으로 타락시키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고, 윤리의식이나 조금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윤리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이 폭력적인 성향과 여성을, 성을 상품화, 마음대로 어떻게 도구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이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폭력적인 문화는 남성들, 같은 성 사이에서는 권력으로 짓밟는 것으로 등장하지만, 다른 성,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인 것으로 무자비한 폭행, 뭐 요즘에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트 폭력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이 무슨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냥 폭행 행위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폭행 치사고 뭐 그런 거지. 뭐 데이트 폭행이란 말 단어가 없어져야 되죠. 약간 좀 데이트하다가 뭐 이렇게 톡 치는 거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만큼 이 땅이 타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완전히 타락했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믿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들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성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믿는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분야는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는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그 땅의 모든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윤리, 체계,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 우리도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설 때야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복음의 진리는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써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야 그 땅이 깨끗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적인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이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윤리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부흥운동 시절에는 범죄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폭행이나 도둑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것을 모두 도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윤리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시대나 우리의 시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능력의 십자가 붙잡고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업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또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